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곳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또 여름이 또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선선해졌죠. 35도가 넘으니까 엄청 힘들던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좀 선선한 아침 저녁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일을 주셔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이런 주일 너무나 쉼을 주셔서 그래서 또 회복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또 제가 또 1년 만에 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 엄청 힘들죠. 근데 설교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준비하는 게. 그래, 목사님의 그 심정은 제가 좀 알 것 같고,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낮에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쨌든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병환 집사님 그 설교 중에 달란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일에 난 불평 없이 또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큰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이라는데 굉장히 얼마나 좋고 다행스러운지요. 큰 일에 충성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을 못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8월 3일이더라고요. 작년 8월 3일 날. 그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일주일 전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저는 그 구약에 있는 학개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때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회복해 보겠습니다. 제1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을 학개선지자는 이전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주도적으로 지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재개발,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좀 커졌습니다. 바로 이게 1성전과 2성전,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1성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10세기에 지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과 더불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 통곡의 벽 요거 하나만, 지금 서쪽 벽 요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현재 있는 이 통곡의 벽 요 부분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엄청 중요한 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리아 산은 지금 현재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딱 서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보면은 그 에스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성전이 이렇게 이제 개관 문을 연다고 합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기쁨과 대성 통곡이 혼합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기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성 통곡했던 사람 누굽니까? 어르신들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선전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통곡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곡의 벽이 지금 다 무너졌지만 그 서쪽 벽 하나만 보고서, 제가 지난번에 2017년도 이곳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 입구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게 요르단 땅이었는데 이 우리나라가 어제 광복절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1948년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때 이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랍과 전쟁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데, 제3차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탈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성전 위치에 들어왔다. 이게 기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야, 우리가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어. 현재 성전이 없기 때문에 벽만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자, 이제 아까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전 영광보다 스룹바벨의 그 초라한 나중 영광이 왜 크다고 했을까요?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하면 좀 알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이 영광이란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240번, 신약에서는 160번, 보통 한 400회 이상의 영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님, 하나님이죠. 영광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면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성공, 또 큰 교회를 짓는 것,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난 나이도 이제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또 가진 것도 없어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또 아쉬움이나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성령의 전과 값으로 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라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도록 그 부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계시는 건 어떻게 계시냐? 값으로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그래서 저는 구속이란 말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이냐, 묶어둔다, 이렇게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왜 정치인들 구속시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묶었는데, 가뒀는데 왜 이걸 해방이라고 하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구속하다는 것은 가둠이 아니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구자죠. 속한 것에서 구했다. 그러니까 사실 구속이란 말은 좀 어린 학생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속이라든지 자유함, 해방,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구속하니까 오히려 이걸 묶어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구속은 어쨌든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쉽게 안 오는 것들이 있죠. 뭐 출애굽기도 좀 그 중에 하나예요. 애굽에서 출한다,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애굽이란 말을 잘 안 쓰고 현재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이게 이제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 이집트 탈출기 하면은 이게 확 다가올 텐데, 사실 출애굽기 하면 좀 생소한 부분도 있어요. 또 사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하면 이게 뭐지? 뭐 사사로운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사가 사실은 판사랍니다. 판사. 그러니까 재판관기, 재판한 기록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재 우리가 쓰는 말하고 조금 잘 동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을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집 앞에, 집 입구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문에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거기 집 안에 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이죠.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럼 영광의 어원이 어떤 것인가? 또 영광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원을 보겠습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것은 원래 무거운, 중요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함, 또 임재가 눈에 보일 적으로 가득 차서 무겁고 중요한 분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나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뭐 그런 뜻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은 어떨까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빛이, 거룩함이 온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이라든지 바다, 꽃, 나무 등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나리꽃이 피고 배롱나무 꽃이 피고 수국이 피고,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가을에 또 피는 또 국화도 따로 있죠. 이것이 바로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겁고 중요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하계와 인간과 나무와 자연과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또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온 땅이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충만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모든 피조물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또 나무는 평온하게 보이죠. 그 밑에 땅속에서는 엄청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저도 잘 보는데 거기 얼마나 생존이 치열합니까? 먹이사슬이 거기에 치열하게 깔려 있습니다. 죽고 죽이고. 이게 동물들도 나무들도 엄청 힘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제미나이가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미나이를 요즘 톡톡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좀 익숙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시상식에서 배우가 이제 상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르헨티나 메시 같아요. 메시가 이제 골을 넣고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것을 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하면 더 영광스러워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상식에서 그 떨어진 수많은 배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럼 좀 깎이는 겁니까? 골을 넣지 못한 축구 선수들, 축구 그라운드에서 22명이 하죠. 그럼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영광을 못 돌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겁니까? 대학에 진학을 하면 영광이고 진학을 못하면 가리는 겁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리가 영광을 더하고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와 또 진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그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 그래요. 한 분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국어와 산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국어가 뭐지? 국어가 주제랍니다, 주제. 그럼 산수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분수랍니다, 분수.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 된대. 국어와 산수를 잘 해야 된대.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고 분수라. 우리 오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분수는 뭘까요, 분수?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코로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죠. 우리가 더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때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기계 조립 이런 거 어렵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선교회의 대표라든지 또 뭐 목사님의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수 있겠다 합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경우 정말 하찮은 경우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서 청소하는 그런 청소년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항상 즐겁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어른이 물어봤다.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항상 기쁘냐? 이 청소하는 소년의 대답이 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내가 관련 짓는 겁니다. 저는 현재 원당에 있는 다원 실버케어라는 데에서 일을 4시간 동안 일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제 파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서 2시간은 이제 프로그램 보조하고 어르신들 이렇게 간식도 주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또 2시간은 나중에 이제 운전으로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죠. 이걸 하면서 제가 좀 기뻤던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출퇴근입니다. 출퇴근을 제가 집에서 원당으로 출근을 하는데 전혀 막히지가 않아요. 항상 그냥 차로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에 한 30몇 년 동안 근무할 때는 항상 도심으로 가기 때문에 출퇴근 혼잡이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쉽게 가요. 쉽게. 15분이면 갑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강남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시간 반, 막 2시간 이상은 힘든데 저는 아주 한 15분 만에 가기 때문에 너무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번째는 제가 이제 3시에 가면 어르신들 항상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주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유니폼을 딱 입고 이제 서빙을 해요. 제가 전에 유럽에 한번 가보니까 유럽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카페에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야,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니폼 딱 입고 어르신들한테 간식을 쫙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조금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딱 끝나면 대기했다가 딱 또 간식을 쫙 이렇게 또 이제 그걸 빼요. 빼는데 저는 그게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엄청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약간 측은하게 봐요. 저렇게 해가지고 뭐 돈벌이가 되나? 나한테 얼마 벌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섬기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3번째는 이제 운전입니다. 운전. 제가 운전을 세게 빠르게 못하잖아요. 제가 정동임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운전을 빨리를 못해요. 저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근데 이게 어르신들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가는 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은 이제 2시간 동안은 제가 그 전체 어르신을 제가 모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옛날에 그 신혼 때인데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임덕환 전도사님 계시는 그분이 이제 전도사니까 막 엄청 힘든가 봐.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학원차만 몰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단순한 기능직이잖아요.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이 운전하는 게 저도 이 코스만 가기 때문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호 지키면 되고 그대로만 가기 때문에 제가 운전할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요즘 재밌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럼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국어 문제입니다. 국의 주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로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영광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영광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인 그 속성, 그리고 아름다움, 위대하심, 완전함이 외적으로 비추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맹렬한 불꽃같이 보였다라고 그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 본성 그 자체, 그 영광 본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다른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말 같습니다. 위한다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할 때는 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위에서 삶은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건 어법상, 문법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왼쪽의 그림 보면은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나는 이제 내 인생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그동안 내가 잡고 있었다면 나는 이제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서 앉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는 삶은 이렇게 거창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소박한 일상에서 우리가 한번 영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소박한 일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문답에서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 기쁨과 보화로 삼고 만족할 때 하나님의 그 가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보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는 삶은 성도님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주들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엄청난 돈이나 대단한 출세를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저 내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웃어주는 것, 이런 것들로 기쁘고 예쁘고 또 웃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차오르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 손자들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이와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수많은 어떤 고난과 풍파를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 작은 들불교에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또 걸음걸음 하면서 이렇게 나오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원 아까 실버케에서 제가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24명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다 국가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이분들은 바로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화의 역할을 또 감당했습니다. 이분들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도 다 감면해주고 또 제도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야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회 돈이 국가 돈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평생 자녀들을 눈물과 기도로 키워내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성도님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때 우리의 보상이 엄청나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라고 깨닫고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또 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